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수요일 말씀입니다. 다 함께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우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죄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은 외국 사람들 말하죠.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이 땅에서 외국인들,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반복해서 이렇게 제어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영혼과 육체의 정욕이 서로 싸우는 장면들,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영혼을 돌본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영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겠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치 않다면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신 충만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특별히 여기 육체의 정욕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육체의 정욕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여기 말하는 건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그러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그 당시 이방인들은 성도들을 비방했어요.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음식도 안 먹고 우상 숭배의 자리도 안 가고 또 임금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숭배하는 그 자리도 안 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비방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선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선한 행실. 이 본문에서는 이 선한 행실이 뭘로 나오냐면 순종으로 나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해요. 권위자에 대한 순종.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왕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주인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3장 1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한다라는 것은 권위를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방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왕, 권위 있는 자 왕,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그랬죠. 민주주의도 그 하나의 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순종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내 맘대로 하는 17절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총독이 나옵니다. 이 총독의 역할, 왕의 역할이 뭐냐면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는 역할들을 하는 자들이니까 이들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비록 황제 숭배는 안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왕을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곧 선행으로, 이 선행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함으로, 이 권위자에 대한 순종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성도들이라. 왜냐하면 우상숭배도 안 하고 황제숭배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막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총독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악을 가리는데 방종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처럼 섬기는데 17절에 나왔죠. 적용이 또 납니다. 무사람 공경하고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왕을 공경하라는 거. 이게 이제 적용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17절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자에 대해서 순종합시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고 또 비난했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왕을 존대하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누구를 내가 존대해야 될지, 손 아래 사람들도 우리가 존대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들은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고요. 악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은 노예, 특별히 종들, 또 사원들, 이 직장인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권면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하면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저 순종이 나오죠. 주인에게 순종이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 영적 질서, 권위에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은 관대하고 덕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까다로운 자들, 이 까다로운 자들은 합리적이지 않고요. 원칙적이지도 않고 또 이성적이지도 않고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군대에서 우리의 고참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군대 가면. 그 사람 앞에 진짜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삶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이 부당하게 고난받는다. 똑같은 말이죠. 까다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 참으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그들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참고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누군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직장에서 또 같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너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말씀하냐면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뭡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죠. 죄가 없으셨는데, 그러니까 죄인처럼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까다로운 자들에게 고난 받을 때, 그들에게 순종할 때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22절에 보니까 죄도 없으셨고 거짓도 없으셨고,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지만 반격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지만 위협하지 않고 그냥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불의한 상황, 또 이렇게 까다로운 상황,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그냥 어떡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너희가 의인됐고, 너희가 치유받고 죄 용서받다. 여기 나음이라는 건 죄 용서 의미도 있습니다. 나음, 죄 용서, 또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을 받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말은 육체의 정욕대로 다 살다가 방황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됐다라는 것은 보호자 되시는 분을 말해요. 가디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를 돌보시는 이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이런 까다롭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부당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주인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따라서 그러한 너희들의 삶을, 그런 삶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죄에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그 삶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인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병들었던 옛날에 너희의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의인으로서 치유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적용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12절에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 선한 행실이 13절에 순종하는 삶이다. 왕에게, 그리고 총독에게. 17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삶이며, 18절에 특별히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 국가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 또 직장에 있어서의 영적인 질서, 가족과 교회와 곳곳에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와 질서 앞에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까다롭게 해서 힘들게 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동행하면서 그런 까다로운 자들에게 대해 순종할 수 있는,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무지개 아파트를 놓고 기도하오니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어둠의 땅을 빛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장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또 형제 자매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